2019년 한 해가 어느덧 다 지나가게 되고 또 마지막 우리 송년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자유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게 되는데, 저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4천 명의 군사가 죽고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 패배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터에 모셔오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모셔오죠. 그래서 그들은 승리할 줄 알았지만 도리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는 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고 패배할 뿐 아니라 그만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법궤, 모세의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수치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다곤 신전이 있는 곳에 법궤가 이제 보관되어져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에 이제 이 머리가 잘라져 가지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손 발이 잘려지고 몸통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스돗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종기 재앙이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인 이 법궤를 우리한테 두지 말고 딴 데로 가라, 딴 데로 옮겨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드라는 데로 또 옮기게 됐는데, 가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황당한 일이, 다곤 신상이 이렇게 머리와 손발이 잘리고 쓰러져 있고, 또 거기는 재앙이 또 퍼져가는, 그래서 이제 에그론이라는 데로 또 옮겼지만 거기서도 역시 동일하게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둘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튼 그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대로 정성을 다해가지고,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수레죠. 아주 깨끗한 수레, 뭐 이렇게 세단 같은, 우리 지금으로 보면 아주 굉장히 이렇게 큰 그런 그 차에다, 아무튼 그때는 마차인데 거기다가 이 송아지, 이 송아지가 그거를 메고 가게 하고, 거기에 금으로 만든 것들 이렇게 우상인데, 아무튼 그들대로 블레셋 사람대로 정성을 다해서 아무튼 그런 예를 갖춰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계인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거를 보내요. 보내고
나서 블레셋에는 이제 그런 재앙이 그치게 됐는데,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시 오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한데, 그거를 전쟁터에 갔다가 뺏긴 아주 그 수치스러움을 하나님 스스로, 그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의 그 불신앙뿐만 아니라 미신적인 요소뿐 아니라 그들 참 부끄러운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게 됐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이방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대로의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돌려줬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만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열어보고 그 안을 들여다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영적으로 진짜 이스라엘이 막 가는 거죠. 그리고 너무 바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여본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가로로 5만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정확한 숫자는 뭐지만 그 안에 들여다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들이 두려움에 처하니까 그 법궤를 베스메스 사람들이 또 길란 여아림이라는 데로 옮기게 돼요. 원래는 이제 이 실로라는 곳에 이 법궤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옮기지 못한 것은 실로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전투에 아벡 전투 때 파괴됐기 때문에 글로 갈 수 없어서, 그래서 길란 여아림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길란 여아림은 이 블레셋으로부터는 좀 떨어진 그러한 곳이었는데, 근데 그곳으로 옮겨 갔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길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궤가 길란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길란 여아림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라살이라는 사람을 구별해 가지고 그 궤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길란 여아림 사람들은 베스메스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모신 거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엘라살이라고 하는 신실한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으로 그 법궤를 지키게 하고 또 구별해서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20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놀라운 것은 이 법궤가 머물렀던 이 아비나답의 집은 이 법궤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되고 20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체 사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은 아주 불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졌을 때 3,000명이 죽었을 때 이 법궤를 옮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법궤가 전쟁터에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지를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법궤가 그 전쟁터에 가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너무 두려웠는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그런데 그 전쟁에 패했고 그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만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의자에서 그냥 의자가 넘어서 죽다기보다 너무 살이 찌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영적인 그것을 대변해 줘야 되는 제사장이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그 몸이나 그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와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2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근데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그들의 신상이 무너지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퍼져서 죽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재앙의 원인이었어요. 심판의 근거였어요. 이 법궤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의 존재였어요.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았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길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이 법궤로 인해서 아비나답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그 심판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그 심판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5학년 때 일인데 갑자기 저희 초등학교에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과 함께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그 호랑이 선생님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잘 듣고 있어 하고 선생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담임 선생님이 있어 주길 바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가고 그 무서운 선생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책상 위에 올라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눈 감아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데 다 올라가서 무릎 꿇고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눈 감으라고 그러니까 눈 감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호랑이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외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도둑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도둑을 내가 안다. 내가 잡을 건데 단눈 감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내가 기회를 준다. 나쁜 마음을 잠깐 품어서 잘못할 수는 있지만 지금 손을 들면 용서해 준다.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훔치지 않았거든요. 이제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저는 안 훔쳤으니까 그 호랑이 선생님이 무섭기는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훔친 친구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리고 아무튼 누가 손을 들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들고, 그래서 호랑이 선생님이 다 눈을 뜨고
내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고 담임 선생님 오시고 그랬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손을 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호랭이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다 책상에 올라가서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왜 그러지 모르지만 나중에 너희 가운데 도둑이 있다 그랬을 때 안 훔친 사람들은 이제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도둑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죄를 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불행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평안을 주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번개는 심판과 재앙의 시작이었지만 아비나답의 집의 번개는 그 집안을 축복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번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려움과 또 여러분의 사연과 또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할 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 기회를 주신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됐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됐을 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다 모여라. 너희 가운데 세 가지의 지침을 주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두 번째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려라.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향한다는 것은 마음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거, 단단하게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라.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하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정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정하라는 거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바라는 곳으로, 큰 넓은 그런 곳으로 다 모이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미스바로 그들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주인 삼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 안에 이제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물을 이렇게 부어서 담을 때 이 안이 지저분하면, 안에 더러우면 그것을 씻어내고 물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가운데 물을 부면 그 물도 더러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야지, 그것을 끊어야지, 그것을 씻어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를 회복해 가는가,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의 심령을 가졌을 때 사무엘이 요구한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 죄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죄와 기웃거리지 말고 그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으로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를 회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위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고, 또 그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마치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참회하는 그런 의식을 한 거예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다시 한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일 때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골리앗이 거의 3m 가까이 된 거인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거인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보면 법궤를 막 가져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이르게 됐는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회개하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왔는데, 근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무기도 없어요. 싸울 갑옷도 있지 않았었어요. 블레셋, 그 두려운 블레셋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결정하려고 했는데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좋은 기회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전쟁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 다 모여 있으니까 승리하는 것은 뻔한 거라고 몰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회개했고 물을 붓면서 그들이 참여했고 회개했고 또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 진영에 큰 천둥 소리를 냈어요. 천둥이 치게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천둥에 너무 놀래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막 그들끼리 막 서로 도망가느라고 다투다가 밀려서 죽기도 하고, 또 이 갑옷, 뭐 칼, 뭐 창, 그런 거 다 놓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 큰 천둥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 무기가 없었잖아요.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갈 때 놓고 간, 버리고 간 그 무기들을 가지고 블레셋을 추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죽여서 승리를 거두는데, 그 승리가 얼마나 큰지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다 찾아요. 다시 다 찾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도리어 그 이후로 공격하지 않아요.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때 다시 싸우게 되는데,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없게 돼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까지 올라왔다가 도리어 패배당하고,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이 그동안 빼앗겼던 땅, 모든 땅도 다시 도로 찾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스바에서 꼼짝없이 죽게 됐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리어 가장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사무엘은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주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무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무기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왔던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가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의 무기가 됐고, 꼼짝없이 죽게 된 줄 알았던 이스라엘은 도리어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빼앗겼던 땅들을 다 되찾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무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탁월한 무슨 전략이 있어서, 유명한 장군이 있어서 군사적인 그런 탁월한 전략을 세워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약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승리는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또는 여러분의 재물이나 또는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분이 쓴 절벽 가까이 부르셔서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짧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품으신 것, 그 이상의 것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군사의 숫자나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그 사무엘상 4장에 이 벗개를 블레셋에 빼앗기잖아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지명이 에벤에셀이었어요. 에벤에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지난 다음 그들이 미스바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붙였어요.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는 벗개를 빼앗겼고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도움을 입어 은혜를 입어 승리한 지명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2019년을 마감하시고 그리고 2020년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2019년 그리고 새로 맞이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